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2장 16장 19절 말씀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본대를 나가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6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목회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내세를 준비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인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기독교는 이 내세를 소망하고 그리고 내세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세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항상 이렇게 세상 삶 때문에 염려 근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더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현세뿐인가 아니면 죽음 다음 내세에도 계속되는가 하는 질문은 역사 이래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1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은 1년의 삶을 결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생을 살고 나면 역시 반드시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또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 인생의 이 지상 삶을 결산하는 내세의 영생과 연별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교훈 중에 영원한 내세에 대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내세의 확실성과 그리고 내세 신앙의 축복을 알려주셨습니다. 내세 신앙은 오늘 현세를 올바르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내세를 모르는 사람들을 현세주의자, 지상
세상 현세주의자, 현실주의자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는 익명의 한 부자, 육체적 부요, 다시 말하면 육체주의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값진 옷을 입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옷은 당시 왕이나 왕족이나 거부들의 입는 그런 아주 값비싼 옷으로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값진 천으로 그 육체를 꾸몄습니다. 그는 호화롭게 연락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것이 주요 일과였습니다. 그는 형제 5이 있고 많은 그 주객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일생을 즐기는 그런 육체주의, 쾌락주의의 삶을 살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내세신앙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자였는데 영적 가난뱅이였습니다. 그의 일생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든지 하나님께 제사한다든지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내세 신앙이나 내세 소망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업적을 남겼다는 말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이 살면서도 그 이름마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익명으로 한 것을 보면 그는 세상에서 그 어떤 공헌을 남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현세주의자, 지상 제일주의자는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자기 마음을 살찌게 된 자입니다. 참으로 현세주의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입니다. 그는 전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하늘의 일, 내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 내지 무지한 자였습니다. 대조적인 또 한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19절에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엔 이 세상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20절에 그의 직함이 거지였습니다. 그의 숙소와 식당과 안방은 부자의 대문밖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과 애정을 나누는 따뜻한 집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나사로는 건강마저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앓는 자로서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를 찾아오는 방문객은 헌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개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부자였습니다. 먼저는 그의 이름이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23절에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볼 때 구원 얻을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 저놈의 내세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영구한 도성이 우리 인간의 영주지가 이 세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겪는 현재의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잠깐 동안의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적 고난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소망으로 자기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천국 영광의 내세를 믿고 살았습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 장차의 영광을 내다보고 살았던 인내와 소망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세 신앙으로 현세의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내세 신앙은 현세의 고난을 인내와 겸손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내세 신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현세와 내세를 갈라놓는 분계선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에게도 거지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 현세주의자, 무신론자 부자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세보다 내세주의자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본문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라고 했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거지나 신자나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부의 힘이 죽음을 지어나거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해서 죽음이 동정하거나 참작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의 법칙,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게 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때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현세와 내세를 갈라놓는 분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 편은 현세이고 죽음 저 편은 내세입니다. 그 누가 이 죽음의 분계선을 없애버리거나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내세는 영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생은 이 금세는 잠깐 왔다 가는,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세계지만, 그러나 내세는 영생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세계는 두 세계로 나누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본문 22절로 23절에 그 거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부은 천국의 표상입니다. 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라 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한 세계는 음부, 곧 영영한 고통의 장소로 표현했습니다. 내세는 영생과 영벌의 세계, 즉 천국과 음부의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세는 아주 엄격하게 둘로 구분된 영생의 세계입니다. 이 내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내세는 의식이 있는 세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23절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24절에도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내세에서 의식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도 의식이 있었고 나사로도 의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내세는 영원한 복락과 영벌의 세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미를 받느니라 하겠습니다. 나사로도 죽는 즉시 천사에게 나사로는 죽는 즉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했고 불꽃 가운데 고민 하나이더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영화롭고 즐거운 곳입니다. 음부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두 세계로 나누어져 두 세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세는 절대 다시는 제2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제2의 기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통하여 한 방울의 물로 불꽃 속에서 고통을 덜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내 살은 결코 회개할 기회나 재기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26절에 아브라함은 음부의 부자에게 나사로를 보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천국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왕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사는 서로 상통할 수 없는 세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넷째로 내세는 이 세상과는 상통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소통이나 어떤 교통이 전혀 불가능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로 28절에 음부에 있던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은 나사로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서 자기 형제 5형제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하면 회개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해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란 저들이 기록한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경 신앙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상이 후손들을 도와주고 잘되게 한다든지 죽은 자의 혼을 불러온다고 하는 초원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결코 서로 교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건 하나의 술책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중에 교문리에 무당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제가 손을 얹고 이 더러운 귀신, 저는 이거 무당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아들이 벙어리에서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었었는데, 그 손을 얹고, 이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눈물을 막 눈물을 줄줄. 내 동생과 내 조카가 너무 불쌍해. 내 동생과 내 조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막 눈물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 흘려가면서 그래. 네 동생이 누군데? 지금 그 무당 그 여자가 동생이라. 웬만한 사람 섞었어, 안 섞었어요? 그렇게까지 석을 부려. 울어가면서 내 동생하고 내 조카가 불쌍하다고. 그 네가 왜 이 아무개가 이름 밝히면 왜 아무개가 네 동생이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네 귀신이 무슨 동생이 있어? 어디다 거짓말해? 응? 지가 친정 오빠래. 네가 어떻게 친정 오빠야, 귀신이?
너 귀신, 친정 오빠 죽인 놈 아니야? 이놈이 자살시켰나 봐, 이놈이. 내가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알았지? 내 속을 줄 알고. 이놈이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속여먹으려고, 근데 무당 부도는 데가 보니까요, 그 죽은 사람 불러와서 죽은 사람이 막, 저명에 죽지 못한 사람에 이런 사람들이 막 안고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하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어디 좋아하는 옷이 어디 있고 이런 거 다 맞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만 하죠. 그러고 맞추는 거고. 그러고 그냥 그거 그냥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도 얘기하면서 그거 제대로 못 먹이고 못 입히고 이 불쌍한 거 그래가면서 눈물 휘두르니까 똑같이 같이 울어. 누나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절대 죽은 자와 산 자가 교통할 수 없다. 오호할 수 없다. 사람들이 조상이 후손들을 도와주고 잘되게 해. 조상이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조상이 제사 지내잖아요. 혹시 조상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씨를 뿌렸다든지 좋은 씨를 뿌렸다든지 선한 씨를 뿌려서 후손들이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있으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도와준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영적인 세계 질서가 다 무너져. 그리고 항상 남의 집 종로로 든 사람은 그 후손도 똑같을 거 아니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결코 서로 교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은 내세 삶을 준비하는 대기소입니다. 내세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용소입니다. 사람들이 내세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내세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세는 우리를 위하여 서서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접근하여 오는 죽음이라는 실존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 즉 내세가 없는 자들은 현세주의, 현실주의, 육체주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 신앙이 없는 인생은 현세를 가볍게 산다든지 의미 있게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내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세 신앙의 소유자는 현세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온갖 역경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환경이나 인간관계도 온갖 도전도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신앙의 소유자는 현세의 삶도 의미 있게 살게 되고 보람 있게 그리고 감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세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세는 영생의 세계라는 것, 그리고 복락의 세계와 영벌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두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는 확실한 실존의 세계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든지 안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는 죽음 이후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믿는 자만 아는 비밀의 세계 내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내세는 영생의 세계입니다. 하나는 음부 곧 사망의 부활로 영생하는 곳입니다. 악인 곧 불신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는 아브라의 품, 곧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는 천국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신과 불신, 악인과 의인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때, 갈라질 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상속받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내세, 구원받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의 참 소망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새말입니다.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이 세상 것에 너무 미련 두지도 말고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영원한 나라 상속자로서 오늘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구원받은 순간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된다고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것이 믿음이야. 아멘? 네.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으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내세인데 내세 역시 마찬가지. 내세는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 역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계예요. 지금 조금 맛본 사람이 그거 조금 맛보고 저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상과 어쩌면 별 관계없이 살았어요. 세상과 별로 관계없이 살았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천국을 항상
천국을 준비하도록, 천국을, 내세를 준비하도록. 이 세상 삶이 왜 중요한데요? 내세가 없다면 아무렇게 살다 가면 돼. 아니,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살아야지. 응?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정말.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세가 있다. 그 내세는 영원한 세계다. 그 세계는 영원히 사는 세계다. 그런데 신과 불신이 나눠지는 세계고, 악인과 선인이 나눠지는 세계고, 의인과 죄인이 나눠지는 세계고, 하나님이 계신 아브라함의 품이고, 그리고 음부, 영이 불을 꺼지지 않는, 주옥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음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런 음부. 그래서 오늘 내세가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세는 두 분류의 사람이 나눠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내세는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과도 교통할 수 없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그리고 내세는 절대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연말이 되면서 사람들이 회비가 교차합니다. 연말이 되면 왠지 모르게 내가 1년 동안 돌아보면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좋은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돌아보니까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죽도록 수고했는데 수고한 보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1년을 돌아보면서. 그 연말이 되니까 뒤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연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생 다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뒤에 안 돌아볼 수 없죠. 결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에게 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개의치 않는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죄악 가운데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끌려다니지 않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안 끼친 것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것만 해도, 의롭게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의 본질, 이 제대로 이거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제가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뭐 요즘이야 뭐 일주일에 한 사람 만나고 이렇게 끝나지만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염려가 내세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는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꼭 취직업에 기도했어요. 이 교회 잘 다녀요? 교회는 잘 안 다녀요. 소원이 바뀌었어요. 취직해서 잘 살아면 뭘 건데. 나는 지금 나이 많이 먹은 것도 굉장히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유행가에 보니까 그거 가사가 있던데,
나 옛날로 돌아가라면 못 돌아가. 옛날처럼 또 살아라면 못 살아. 못 살 것 같아. 젊은 사람들 보면 아득해. 행복한 것 같고 뭐 즐거운 것 같은데 내가 쳐다볼 때는 아득해. 나는 얼마 안 있으면 가잖아. 고향으로 번향으로. 그 젊은 사람 아득하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내세를 알고 산다면 아득하지 않았거든. 이 세상에 성공을 못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물질을 쌓아놓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기독교인들마저 내세 소망이 너무 희미하지 않은가. 예수님은 짤막한 한 비유를 통해서 내세에 대한 확실한 교훈을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보내면서 너무 이 세상 것에 이렇게 후회를 느낀다거나 이 세상 것 때문에 뭐 억울한 거, 분한 거, 뭐 또 어떤 성도를 만나보니까 심한 병에 들린 성도를 만났더니 보이스피싱 뭔지 알아요? 사기당했어. 그 약점을 알았어.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약점을 알고 벌써 딱 전화해가지고 뭐 돈 어떻게 하면 뭐 돈 얼마 벌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딱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남편에게 미안하고 부모에게 미안한데 돈까지 또 엄청나게 또 그거 뺏겼어. 그놈한테 사기당했어. 찾아가 보니까 문 꼭꼭 잠겨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 심한 병에 걸린 거예요. 뭐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생각만 하면 막 치밀어 올라가. 그거 생각만 하면. 남편한테 미안하고, 밤낮없이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미안하고. 너무 억울하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 욕하지 말고, 그 사람 탓하지 말고, 나 자신 돌아봐라. 내가 자신 돌아.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벌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당하지. 이 세상 거 다 포기하고서라도 영원한 나라 상속자, 기업으로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상속자로서 날마다 보람 있는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 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날 신앙인들이 내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이 세상 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 몰두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도 그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연말에 이 세상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